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서로 물질을 나누며 유무상통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들에게 늘 현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탄생과 출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닐고 또 70명의 제자를 데리고 때로는 120문도 또 그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셨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처음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린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붙이는 거죠. 물론 구약의 교회도 있죠. 구약의 교회, 구약도 하나의 광야 교회라 그러죠. 모세가 이끌 때 그 200만의 인구가 광야를 행진하다가 또 성소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또 구름이 앞을 가면은 또 전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함께 머물고 우리는 광야의 교회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작된 교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그 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복음서에는 소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출발과 또 그 모든 성숙, 성장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모일 때는 120명에 불과해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얼마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5,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우리에게 파워, 권능을 주거든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어디 멀리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처럼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점점 널리 퍼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 사도행전이 첫 시간이니까 구조를 잠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일어난 일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7집사를 세운 일들, 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는 일, 병자를 고친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까지 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번져가는 이런 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동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겨자씨 하나가 심기어질 때 그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고
그 숲을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앉고 또 사람들이 그늘로 사모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이 교회의 출발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계속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품 교회는 이제 한 2년 이제 한 8개월 됐을까요? 이제 예수품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태동한 지가 그렇죠? 네, 태동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년이 채 못 가서 이제 코로나를 만나서 또 이렇게 참 난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3년은 되지 못하고 내년 1월 20일이 되면 이제 3주기가 되는 딱 3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한 예수품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역사를 안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또 조금 더 멀리 멀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지만은 정말 오늘은 이 부영 아파트 또 내일은 이 동탄 신도시에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품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아마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뭐 교회가 많이 있지만 또 예수품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가 그렇게 계속 여기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불을 안고 정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뻗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품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 부부가 안 나오려는 법도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또 아내라 우리 또 여기 배 성도님 부부가 또 혹시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누구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김조혜 고사님 묵고 계시는데 또 이강민 장로님과 두 분을 또 짝지어서 또 이렇게 보내. 왜?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하시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해외 나가서 한번 또 해외도 맛보고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 많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또 송기재 집사님도 아직 건강하셔서 우리 연학 집사님하고 또 어디로 가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웃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물론 이 선교사님들을 돕죠. 그러나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거라든가 이렇게 서로 소개받고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을 돕지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나갈 수 있다면 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연금을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이런 기적이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선교사를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까. 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꼭 뭐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야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신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정말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선교사로 소원할 수 있는 분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부르실지도 몰라. 또 어떤 분은 삼척에 가서 선교사하라고 또 글로 보낼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뭘까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꿈꾸던 게 저희 부부가 이렇게 봉고차 뒤에다가 커피통을 싣고 이렇게 좀 1년에 한 일주일씩 한 2번씩이라도 좀 전국을 돌면서 가서 커피 나눠드리면서 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시골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좀. 근데 그게 사실 막상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씩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또 카페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일주일은 오는 거 스톱하고 그렇죠? 우리 교우들도 갈 수 있는 분들 해서 휴가 기간에 맞춰서 가서 어딘가 바닷가에 산들면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 그게 생동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부끄러워 잘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에 뭐예요? 탈바가지 같은 걸 하나씩 쓰면은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야. 이거 복음 성가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혀, 거기서 또 사람들이 거부하면은 다른 동네로 갈 것이고, 거기서 영접하면 좀 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도 너무 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엄두를 못 냈지만은 좀 앞으로는, 저 새해에는 또 우리가 좀 여유가 되면은 좀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한번 우리가 시도도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겸해서 해봅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예수품교회 이제 출범 매년 1월이면 3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런 3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놀랍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예수품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몸집을 불리는, 이게 비둔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믿음의 근육이 넘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성령의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 복음의 확산을 위해 능력에 쓰임받았던 이런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스데반, 또 빌립주사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물들이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에서도 이렇게 배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미완성의 책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책에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조금 배경도 좀 함께 살펴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한 고관에게 의사 누가가 쓴 편지로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처음 쓴 편지는 뭐예요? 누가복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쓴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분은 아마 누가의 후원자가 되지만은 복음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예수의 복음과 그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그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성경에 주로 소개가 됩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먼저 보냈고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을 지금 보내는 거죠. 자, 또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얘기는 이제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또 그가 사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글에 편지에 기록된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3절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데오빌로에게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일, 그가 고난받으신 것.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한 가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만큼 중요한 기독교의 사상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은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상황을 오늘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할 때 가장 쉬운 구분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있죠. 다른 종교는 사람이 그들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다른 거죠. 인간이 뭔가 종교가 필요해서, 어떤 절대자가 필요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우상들, 이런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구분돼요. 또 다시 두 번째 이제 구분이 있다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유교도 하나의 종교로 치잖아요. 공자맹자 다 죽었잖아요.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만 그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고 영원한 생명의 종교임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었고 그 죄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다 사망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빈 무덤을 천사들이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다시 사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또 도마에게도,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누가 그걸 지어서 어떻게 가다가 맨정신대로 다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그 몸을 보이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인물이 이렇게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체험하고 한 이유였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바울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사도로서 우뚝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부유한 중산층의 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발하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돈을 주고 매수하면 갑자기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겠어요? 미친 듯이? 그건 불가능한 얘기. 예수님이 그의 인격 속에 들어가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선교행 떠나갔어요. 저는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터키에 성지순례 이렇게 갔을 때 그 터키, 지금 터키 지역에 사울의 고향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사울이 태어나고 살아났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서로 이제 이렇게 왕래가 가능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자기 뭐 유대 지역만 아니라 다른 또 지역을 넘어서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에 사도 바울의 그 원래 그의 고향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뭐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복음 선포의 명령이 가장 커요. 그것이 제 아들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그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정말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을 교회는 바로 그것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복음 선포의 명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주님의 선포의 명령이죠. 물론 그전에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명령은 주로 뭐 천국은 마치 말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주로 이런 류의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로 복음 선포의 명령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상에 머물면서 제 아들에게 그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해 주셨죠. 저는 우리 예수품교회 교우들도 우리 예수품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존재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들을 부르신 이 복음의 명령 앞에 정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절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왜 주님께서는 왜 지금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한시가 급한데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이와 같은 동일한 명령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면은 141쪽이네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49절. 24장 49절 누가복음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었을까? 지금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아직은 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준비할 시간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 떠나지 말아라.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자의 각 뿔뿔이 흩어지면은 아마 주님의 꿈을 이루기에 아마 좀 부족했을지도 모르. 주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들이 힘을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간다면 그들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에 품은 비전과 꿈을 정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결국 성령이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세상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그들은 어리고 미숙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열정은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어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죠. 자,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데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그들은 나가서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해도 그들이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어리고 미숙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령 충만해야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용기가 다시 돌아오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들은 아직 어린 유아에 불과한 거예요. 또 한번 고난의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냥 몇 마디 전하다가 면박을 좀 받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전할 믿음이 되나 내가 그렇죠.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돼.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좀 전하고 이렇게 막 용기가 생겨.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갔는데 이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앞으로. 교회 얘기하려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 말이 맞아. 내가 괜히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더욱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의 4시가 간다기란 4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 마차에 다가가라, 이 병고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감히 다른 나라에서 온 그 4시가 탄 그 마차에 올라갈 수 있게 빌립이.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가 그 4시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를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서야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하들은 이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부활하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를 주실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혜사께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성령의 강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 어떤 권세보다 성령의 힘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파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우선된 일이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마음이 불타도 그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어떤 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열망이 넘쳐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더 좋은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막 뜨겁다고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달려갔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리 급해도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기다려. 그것이 지금은 우선될 일이라는 거죠.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다.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를 버리고 그냥 걸어가지.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자동차와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든 기름을 구해서 자동차를 다시 충만히 채우고 그렇죠? 만땅 채우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로 달려가는 게 걷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성령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인간적으로 해도 그 열매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앞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수확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께 맡기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성도의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막 죽도록 충성하고 막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막 식당에서도 너무 많이 봉사하는 난 그런 분들 많이 봐서 목회하면서 그냥 그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끝나고는 시장에 가 벌써. 그리고 김치 담그고 또 어떤 교회는 점심도 먹잖아. 또 매일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럼 점심도 와서 그냥 해주고 교회 계시다 또 집에 가고 또 주일날은 뭐 토요일부터 와서 또 주일 준비하시고 얼마나 그 봉사부지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아주 뭐 그냥 열심히 하셔. 그런데 그게 또 늘 은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 참 누가 봐도 저분은 인정하고 저분은 참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하지만 어찌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이 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이끌지 못할 때는 그것이 또 주방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복잡해. 그게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주방이 엄청 열심히 하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떨어져 나가. 그리고 교회도 옮겨 그냥 싸우고 교회도 옮기고 그냥. 그것도 나중에 또 노후에 이게 병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안 되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마음이 안 됐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 가운데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주방부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해. 대부분 이 주방부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 또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그것이 따로 갈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방부장이 바뀌면은 이 팀이 7-8명이 다 빠져나가. 그리고 새로운 부장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 그 대립이 생겨. 우리가 할 땐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저럴 걸로 하지? 우리는 돈을 많이 남겼는데 저분들은 왜 돈도 못 남기고 다 써서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또 반찬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씩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여튼 별의별 복잡한 게 주방에서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우리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일단은 뭐 개척교회니까 주방도 필요 없지만 주방을 만들지 말자. 뭐 조길 조만큼 칸막이 하면 거기서 밥을 해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자 우리는. 왜? 너무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불필요한 논쟁들, 갈등들 이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김밥을 먹으면 먹었지 밥을 하지 말자. 이제 특별한 때만 우리 김조혜 거사님이 이제 이렇게 때로는 밥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했지만 그건 뭐 가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야, 우리는 너무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말자. 좀 뭐 밥 못 먹어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아침 든든히 드시고 오면 되고 집에 가서도 맛있는 거 드시면 되지. 꼭 교회 와서 뭐 또 교회 밥은 더 맛있대 또 그게 또.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자, 5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인 반면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그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거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할례를 받다가 요한 이후에는 그들도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가 말하는 그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악한 심령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담대한 복음 사역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요엘서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말씀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렇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꿈이 바뀌어요. 꿈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격을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의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이루어지는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몇 번씩 받는 이런 사건일까요? 아니면 단 한 번 받는 사건일까요? 세례는 2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세례는 한 번 받아요. 이제 물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빵 준다고 가서 받았대.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받고 싶다고 또 다시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 또 천주교에서 영세 받고 왔는데 또 교회에서 다시 받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외적인 세례도. 근데 성령의 세례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아주 이례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제 날마다 충만을 구하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미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한 번밖에 안 받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 체험을 해서도 성령의 은사를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너무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너무 어떤 외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이 터졌다. 나는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룻밤새 막 태굴태굴 굴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 나는 성령 세례 받고 며칠 동안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했다든가 뭔가 하여튼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있어요. 체험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자기는 이게 성령 세례 그런 게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성령 세례를 의심할 때도 있어요. 의심할 때도.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속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의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은사가 불듯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은사를 줘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은사는 점점 쇠퇴해서 결국 내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혜들이 있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전에는 늘 불평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손해볼까 봐 겁내던 일을 이제는 겁을 내지 않고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것이 전도였는데 이제는 담대해지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내게 이제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할 필요는 있겠죠.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대개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이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고 거기에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오해할,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이런 구원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고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또 성령의 세례를 아마 대부분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성령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안 들고 또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너무 간증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체험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그 어떤 분들은 자기는 너무 성령 세례 받고 너무 뜨거워서 몇 시간을 그냥 태굴태굴 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입신을 해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방언이 터진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좋아서 어떤 분은 며칠간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게 물론 그분에게는 사실이에요. 실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사람마다 성령은 다 다르게 체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만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사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고요히 묵상 중에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도저히 고백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도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죠. 또 어느 날은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마음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잔잔한 평화가 내게 밀려오는데 정말 난 그런 경험을 인생에 처음 해본다. 그건 정말 뭔가 이상해. 뭔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평화와 고요가 밀려오는데 너무 큰 감격을 경험했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찬양을 너무 좋아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찬양 부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양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그냥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어떤 분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이제는 삶이 바뀌었고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었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 아들도 이 절대적인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또 여기 머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그냥 아무 음식 맨날 들어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어떤 예수님의 계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무릎을 치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아질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예수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